은혜를 갚으려는 다윗, 막으려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안마를 해줍니다. 흔히 말하는 그 작은 고사리와 같은 손으로 부모님의 안마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사리와 같은 작은 힘으로 안마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원하거나 막 아픈 것이 완전히 나을 정도로 치유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약간 토닥토닥 하는 개념이지만 오히려 그 물리적인 효과보다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을 향하여서 안마를 해준다는 그 행복과 감동이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해주며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즐겁게 함으로 그 자녀의 힘없는 고사리와 같은 그 안마를 계속 받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완전히 확고하게 자리 잡고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위협하는 세력이 없을 정도로 확고해졌으며 그의 궁전을 이제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백향목으로 지었다.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 거의 없어요. 이 백향목으로 그의 왕궁을 지었다는 것은 저 레바논이라고 불리어지는 나라에서 목재를 수입하고 그 좋은 목재로 아름답게 가꾸어서 그의 왕궁을 만들 정도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고 나름 되게 탄탄한 왕위가 보장되었을 때 이제 그는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성전은 없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그렇게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른 나라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보면은 블레셋에서는 벌써 다곤이라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의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그들이 믿는 커다란 신전에 갖다 놓을 정도로 그 당시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에 대한 성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죠? 그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건 400년 동안 성막이었어요. 성막은 천으로 만든 거예요. 천과 가죽으로 만든 텐트였어요. 이 성막은 출애굽을 한 지 2년째 1월 1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달력으로 1월 15일쯤에 출애굽을 시작했다라고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지 거의 1년 11개월 15일 만에 그 성전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였고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기술자를 통하여 그렇게 성막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완공되었을 때, 다 만들어졌을 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때의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렀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얼마나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냐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모세조차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중요한 게 있어요. 출애굽을 시작할 때는 성막과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면서 가장 위대한 사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진보적인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막 사람의 사고로 이성으로 다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봤을 때도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놀라운 기적인 홍해를 건너는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과 법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성막이 없더라도 충분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었고, 항상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하셨고 소통하셨고 하나님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나님은 그 성막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 이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딱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의 저기에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곳이구나. 중요한 것은 이 성막의 존재는 이스라엘 지파의 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북쪽에, 동쪽에, 남쪽에, 서쪽에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성막을 그렇게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임재하겠다,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시청각 교제였던 거예요. 이 회막의 영어 이름은 텐트 오브 미팅이에요. 하나님께서 텐트에서 만나주겠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속죄판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모든 말을 너에게 일러주겠다.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고 말씀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으로서 내가 너희와 만나주겠다 하면서, 그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죄가 없는 속죄의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제사,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그리고 오늘 보여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보내죠? 성막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것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냐? 우리 삶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누구의 목적으로, 누구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상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 같이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스케노라는 뜻이에요. 스케노. 스케네는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즉, 이거를 그냥 직역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막을 쳤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이 성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석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구약시대 때 우리에게 하나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만들려고 하는 것은 성막일까요? 성전일까요? 성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막과 성전을 혼돈하는데 성막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돌로 만들었느냐, 뭘로 만들었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성막은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 성전은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시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세세하게 그 만드는 방법조차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다윗이 자신에 대한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은 성막과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막을 허락하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따름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성막은 같이 다녔고 항상 내 곁에 있었던 것이 성막이었다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제사 지내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굳이 정리를 하자면 성전은 지금의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장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노력했지만
내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처 입은 몸으로 나왔을 때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깊게 공부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포해 주는 그런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아픈 상처로 일어설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서로 경험하며 서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것. 그럼 성막은 무엇일까요? 성막은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이제 멈춰 설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모습. 예배당의 믿음과 우리가 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삶에 잘 이루어졌을 때 올바른 믿음이 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성막의 믿음, 그럼 성전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올바르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죠? 그래, 네가 은혜를 갚겠다는데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은 역대상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내가 언제 집을 지어달라고 너희한테 요청한 적이 있느냐? 집은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 가문, 왕궁을 그런 영광을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왕으로서 서게 됐는지 그 많은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집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짓는 거다. 그러기에 성전은 짓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어쩌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께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은 사람이 실망이 돼요, 안 돼요? 보통 실망이 됩니다. 뭔가 좀 너무 감사해서 은혜를 갚고 싶은데 은혜를 갚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하면 그 열정이 좀 식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으로 다니기 시작한 데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그때 저의 상황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돌아가셨고 경제적으로나 많은 상황에 매우 힘든 상황이었을 때 교회를 다님으로 나의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많이 치유가 됐어요. 나의 육체의 아버지는 빨리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시는구나.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사, 그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져서 제가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갚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목회자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어 나의 몸 들여 하나님께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저는 그런 목적으로 목회자가 되었는데 은혜를 갚았을까요? 못 갚았을까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목회자가 되려고 시작했지만 단 1%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은 내가 갚지 못할 정도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갚으려고 하나님 저 이거 했으니까 은혜 갚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은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제일 싫어하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본질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사람이 노력해서 갚을 만큼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건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할 수혜자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정도면 갚았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11조를 이만큼 드렸어. 내가 감사헌금을 이렇게 많이 드렸어. 내가 전도를 이렇게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했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갚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지. 네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다윗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인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직접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있는 거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은혜를 입었을 때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사랑,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갚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은혜를 갚으며 상환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사와 감격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헌신하게 만드는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그 감격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기초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